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후반기가 기대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우리 후반기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보다도 후반기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잘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수요일 날도 안 나가던데 나도 안 나가도 되겠지. 저 사람 봉사도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던데 나도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사람 따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행 따라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신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이 만만치 않아요.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못 읽잖아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지켜 살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과연 이것이 뭘까? 오늘 16절,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세 가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생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해도 언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문제입니다. 기뻐할 수 있지요. 근데 기뻐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해요. 혹이라도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애들 대학 입시 있을 때 한 2달 바짝 기도하고 진학 끝나고 나면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몸이라도 아파서 지금 힘들면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매달려 기도하다가 잘 나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도 그래요. 결과가 좋을 때야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근데 노력을 했는데 애썼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하기 불가능한 것은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좀 힘들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제가 예화는 잘 안 듭니다만 절기 설교를 할 때는 예화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런 예화는 여러분들도 찾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다 알려진 예화들, 제가 꼭 필요한 것들 모아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축음기가 하나 있고요. 또 가운데에 필라멘트가 박혀 있는 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사기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토머스 앨바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이지요.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이 130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연구 결과 우리 삶에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매우 어렵게 살았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가 주는 맘 얻어먹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일 시작했는데 그 일이 기차 안에서 사탕 팔고 신문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세계적인 이 발명가가 연구할 연구실 방한칸이 없어서 사탕 팔고 신문 팔던 기차의 화물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발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차 안에서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이 화재를 일으킨 에디슨을 기차에서 내쫓으면서 막 얼굴을 후려치게 되지요. 뺨을 맞으면서 귀를 맞아가지고요. 에디슨이 청각 장애인이 됩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처했다면 어찌할 것 같습니까? 자기를 때린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재능은 있는데 충분하게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멀쩡했던 사람 갑자기 이제 듣지 못하게 됐으니 청각 장애자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참으로 감사했던 일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된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맞아가지고 귀머거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귀머거리가 되므로 필요 없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고 이런저런 불필요한 말을 안 들으니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은 다른 사람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해야 될 환경에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 뭘 바꿨다고요? 생각을 바꿨다. 원망하고 좌절해야 될 때 도리어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끝장일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남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에디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의지와 기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한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절환기를 맞이하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맞서 극복한 이후에 승리자로 살 수가 있지만, 같은 환경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실패자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지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 가는 게 많은데요.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에 1등 가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으뜸이 됩니다. 여러분, 자살. 여러분, 이 자살, 철없는 청소년들만 생각 잘못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기 힘든 사람만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해당한다는 33살의 청청한 현직 검사가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 검사 되는 걸 보고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유명한 탤런트도 얼마 전에 또 자살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장례 절차 진행하는 거기 영정사진 있는데 보니까 이름 밑에 집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마는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살 방지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한두 번씩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이거 죽어버려, 한번 끝장내버려, 차라리 자살해버릴까라는 이런 충동을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자살만 생각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그 위험한 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시고요.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자살이 돼요, 자살. 근데 반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살자예요. 여러분, 똑같은 글씨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바꿈. 여러분, 여기서부터 행복과 불행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면 의사 찾아가잖아요.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간에 다투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요.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요. 잠이 안 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요. 혈압이 오르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요. 자살의 원인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빨리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근데 우리의 인생살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바로 다 풀어볼 수 있나요?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며 살고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극복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영어로 STRESS,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를 스트레스들이라고 해요. ED를 붙이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데저트라고 합니다. 음식 먹고 나서 후식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디저트라고 하죠. 디저트. 디저트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똑같은 글자, 자살. 이쪽에서 읽으면 자살인데 반대로 읽으니까 살자인 것처럼 우리가 늘 받는 이 스트레스, 이렇게 읽으니까 스트레스인데 반대로 읽으니까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에 눌려 사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스트레스라도 인생살이 한 과정으로 디저트로 느끼면서 즐기면서 사는 행복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계속 읽고 사시렵니까? 그러면 자살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반대로 읽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사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도 데저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야 인생의 감칠맛 나게 하는 디저트지. 인생에 이런 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행복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밀려오는 어려운 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영상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집에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당장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걸 즐기면 그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의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늘 즐겨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서양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유럽 시장에다가 파는 어부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바다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청어 잡아가지고 시장까지 가는데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좋은 생선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어렵게 잡은 이 고기들이 싸게 막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시장을 가보니까 살아있는 청어를 파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청어를 잡는 곳은 다 같은 먼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청어를 가져다가 시장에서 비싼 돈 주고 팔 수 있을까? 그 비밀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통 속에다가 가지고 오면서 그 속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 속에서 메기가 청어를 물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청어들이 안 잡혀 먹이려고 막 그냥 더 빨리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자기를 물려고 막 오는 거를 피해 다니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먼 길을 싣고 가도 청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즐기면서 대처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데저트처럼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차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즐기세요. 어려움을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환경에서도 좋은 쪽을 보고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도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후생병원 원장 하루마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인데요. 뇌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똑같은 여건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 얼굴만 밝아지고 남 듣기 좋은 말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내 몸속에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몰라도 엔돌핀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자꾸 이렇게 분비돼 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외부에서 오는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이겨내면서 건강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그럼 얼굴만 인상 찌푸러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좀 기분 나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내 몸에서 안 좋은 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게 엔돌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분비돼 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의사가 연구해서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영도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감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두면 안 돼요. 없던 돈 생겼으니까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 없다가 10,000원 생기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10,000원 생겨가지고는 안 기뻐요. 10만 원이 생겨야 기쁜 거예요. 10만 원 생겨서 감사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10만 원 생기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없던 돈 100만 원 얻어서 뚝 떨어져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조건에 감사를 맞추다 보면은 끝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해피니스라고 해요.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해프닝에서 나옵니다. 해프닝이 뭐냐면은 뭔가 일이에요, 일. 새로운 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복은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겨야 돼요, 좋은 일들이. 그 좋은 일도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야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행복은 무지개처럼 금방 눈앞에 있어서 붙잡아 누릴 것 같은데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행복은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느끼는 행복은 뭐냐면요,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블러드에서 나왔는데 블러드는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 것은 그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기초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혈에 기초를 두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내 마음속에 엔돌핀이 나와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요, 거의 동시에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같이 돌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한편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지금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한쪽 팔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회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움직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방 회진을 마치고 그 옆방에 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환자인데 이 환자가 묻습니다. 좀 어떠세요? 까딱까딱하는 손을 보면서 안 움직여요. 아직도 안 움직여줘요. 짜증나 죽겠어요. 이러면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전처럼 안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났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 조금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움직이다고 감사했던 그 사람은 쾌유가 빨리 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도 안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까딱까딱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 생각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짜증낸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우리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후반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